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첫날의 창조자요 끝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온 땅에 주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택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옵시며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형통한 복이 세세토록 이어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북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암흑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통일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복음의 통일로 하나된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귀 기울이시사 들으시옵고 응답의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맑게 씻어 주옵소서. 이 땅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넘쳐나는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로 책망받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이후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해가기를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의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원하고 바라옵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초청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천국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초청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문을 열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타국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날을 평탄케 하여 주옵시며 언제 어디서든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가대가 온몸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에게도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고 복된 날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예배제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도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또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힘있는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라. 느껴지시죠, 여러분? 찬양에서.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부자이면서도 귀족인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겉옷과 속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부자는 가진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나옵니다. 나사로를 거지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영양이 좋지 않아서 종기가 되고 또 고름이 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1절을 보시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걔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는 것은요, 이 나사로의 신분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표현상 좀 그렇지만 마치 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부자는요, 이 남은 음식으로 거지 나사로가 배불릴 만큼 많은 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낭비도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삶이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죽고 나서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는 헬라어로 하면은 하데스라고 불리고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스올이라고 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표현 아마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부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악인들이 심판받기 전에 머무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지옥으로 가기 위한 대기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구치소와 같은 거죠. 감옥으로 가기 전에
구치소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음부의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에는 뜨거운 불꽃이 있는데 얼마나 뜨거우면은 이 부자가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닿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지옥에 관한 영화를 보기가 힘들죠. 뭐 지옥에 관한 영화, 뭐 방송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정말로 이 교회에서 심판과 지옥에 관한 영화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영상이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너무나 뜨거운 불꽃에 사람들이 갇혀가지고요, 막 고통스러워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린 나이에 봤지만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던데요, 지옥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하도 찜질방하고 불가마 같은 데에 익숙하고 단련이 되어 있어 웬만큼 뜨겁게 해서는 뜨거운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뜨겁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지옥불의 강도가 더 세졌다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래도요, 이 불가마나 뭐 찜질방은 뜨거우면은 본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와서 식혜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음부는요, 계속해서 뜨거운 불가마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도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직 지옥은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대기 장소에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목회자들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복받는 설교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음부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또 나사로가 거지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전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자가 지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대부분이 실제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자는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율법을 통해서 이방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해롭게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자는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요, 단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배부름과 사치와 호화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 부자가 음부에 있을 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인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 나사로가 자신의 집 대문에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고 아픔도 알고 항상 그 자리에 나사로가 있었지만은 이 부자는요,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사로는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거지이고 가난하고 고단픈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부자, 뭐 어떤 청년, 어떤 세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부자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는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요,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음부에 있지만 살아있는 형제들이 이 음부에 오지 못하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나사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영화나 영상, 뭐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은 죽음 후에 막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뭐 그것을 미화하고 뭐 환생도 하고 뭐 도깨비와 같은 존재들을 뭐 등장시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요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나사로가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미 이 땅에는 많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이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음부와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두가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지키지 않았고요,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믿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비유는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요,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써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M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선교팀이 다녀온 그 마을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이 어떠한지, 사정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가지고요, 고름과 진물이 굳어버린 우리 어린 아이들, 막 태어난 아기가요, 아픈데
치료받지 못해서 어린 자녀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 난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없고요, 나라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다 자비량을 내고요, 몇 주 동안 시간을 내어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또 현지 마을에 가서는요, 그늘이 없는 떼약볕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용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었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신 분들도 참 수고 많이 하셨지만은, 함께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선교비로 후원해 주시고 선교 물품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다 우리가 배를 통해서 또 직접 가지고 가서 우리 선교지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성탄절 즈음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더 그들을 살피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또 여러분께 광고도 하고 여러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넉넉하지 않아서 나누고 베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지자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이 땅 가운데는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잔치를 계속해서 이제 주차를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주는 새생명을 품고요, 다음 주는 또 새생명 만남을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전도 대상자와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맛있는 식사도 한 끼 대접도 하고요, 식사만 하지 말고 식사 내가 냈으니까 당신이 커피 사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렇게 우리가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요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체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체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를 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재희 성도님 가정에 자녀 정소율, 정아율 학생이 함께 등록해 줬고요. 조영 성도님 가정에 조보아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고, 또 김정호 성도님 가정에 최선희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고요. 4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 간지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요. 그 헌금 봉투에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가 다음 주에 7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기념 음악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대가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일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팀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로뎀 카페에서 있고요.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새가족실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합순 모임이 있습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이후에 여선교회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위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22일 화요일에 요진 21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회 평북노회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연신교회에서 있습니다. 행복전도팀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26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백마역 광장에서 우리 행복전도팀이 함께 찬양도 하고요, 전도도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 또 그 근처 지나다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실 분들은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백마역으로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30+ 수련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고요. 장소는 예담원입니다. 대상은 30+ 성도 및 가정이고요. 신청은 27일 주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전나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련회 1박 2일 동안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타가 시설을 준비하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30+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참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16일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일산 74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9일 토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마두동에 있는 로고스 교회입니다. 회비는 10만 원이고요. 신청은 김성환 집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생명 잔치가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함께 우리가 준비한 공연 또 예배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제출을 하셨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은 문화센터 1층에 진행 부스가 있으니까 진행 부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요, 새생명 잔치를 위한 기도 제목과 또 뒤편에는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있습니다. 10월 21일서부터 내일서부터죠. 11월 9일 새생명 잔치 전날까지 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금식을 릴레이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잘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속한 순이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끼 금식에 동참하시고 우리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27일 주일 오후 2시에 광화문 및 시청 또는 온라인으로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이 법안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다음 주에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저녁에 찬양 음악회도 기념 음악회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이 기도회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도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준원 성도님, 모친 이영희 집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유재덕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이주혜 권사님과 헌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풉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풉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